오늘은 출애굽기 24장 2절 말씀입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광야에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확정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 가까이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2절로 보시면은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모세뿐입니다. 모세 너 홀로 너만 오직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마라. 모세의 형 아론 안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 아비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영어로 보니까 must not입니다. must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만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리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세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모세의 형 아론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70명도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경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고 했을 때 누구만 갑니까? 모세 너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누구만 갑니까? 모세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의 아들들이 레위 자손이 이제 되는데 그 레위 자손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죄를 가지고 제사장들한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면은 그 죄진 사람이 거기에다가 이제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대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이제 알려주는 역할이었는데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립니다. 제사장이 그 양이나 소를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백성의 죄를 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성막은 안 세워졌는데 지금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 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있는데 그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 지금 출애굽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만드는 방법을 얘기해 주십니다. 뭐 등잔, 그리고 물두멍 이렇게 해가지고 성막을 만드는데 거기에 또 지성소라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거기 들어갈 때 혼자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옷도 이제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또 방울을 답니다. 방울을 달아가지고 이제 걸어갈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제 소리도 나지 않고 사람도 안 나오면은 이거 무슨 일이냐? 다른 사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로 매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더 안 들린다? 이거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은 줄을 당겨가지고 끌어냅니다. 거기서 이제 뭔가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나 하나님의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모세뿐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어떻게 살아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못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세의 형 아론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여기 살아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뭐 불 그거 있지 않습니까? 불 이제 드릴 때 다른 불을 들이면은 이거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지금은 안 나오는데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다윗 왕이 뭘 하려고 했냐면은 그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다른 데 있었는데 그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 언약궤를 메고 원래는 절차대로라면은 레위인이 그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소가 끄는 거기다가 싣고 올려다가 거기 이제 이게 끌고 오다가 수레가 덜커덩 하니까 손을 누가 언약궤에 딱 댔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잠깐 이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놔뒀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고 싶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이제 오베데돔이 집이 잘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꼭 갖고 와야 되는구나. 아, 복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수레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절차대로 레위인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의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소나 양을 가져와서 거기서 번제를 대신 드리고 제사장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 하나님의 구름이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모세한테 얘기하시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냥 밑에서 있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기도 두렵다고 하면서 그 모세만 이제 모세한테 얘기해서 모세가 우리한테 대신 얘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나 설 수 없습니다. 죄인이 그 앞에 서면은 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만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가 잘못도 했습니다. 솔직히 애굽에서 그 모세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났는데 남자아이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모세도 이제 그 물에 던져가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 애굽의 공주가 건져가고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딱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노릇을 하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보고서는 그 모세가 왕궁에서 살아서 자기도 살아서 애굽 사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모래에다 묻었는데 그 들통나가지고 모세가 그 광야로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8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런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까?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도 거시기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가 어떤 여자를 취했는데 그걸 가지고 미리암이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야,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는 사람이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으로는 얘기했어도 직접 대면해서 말한 사람은 모세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비방하고도 멀쩡하길 바르냐 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바랬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대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미리암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너를 비방했으니 그 수치는 당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진 밖에서 그 수치를 당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말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와보겠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은 영년부터 시작해서 그때 예수님 시대 때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환상으로 위에서 그 환상으로 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모세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 경우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는 직접 말씀은 안 하셔도 우리한테는 꿈으로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꿈으로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꿈 꿀 때, 이거는 진짜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이건 개꿈이 아니고 진짜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이다. 이런 꿈 한 번은 꾸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그 요셉 때 바로 왕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그거 꿈으로 꿨지 않습니까? 요셉 때 그 애굽의 바로 왕. 그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직접 대면에 말은 안 했을지라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해 주시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방법은 꿈으로 말씀해 주시든지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조명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말씀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모세가 훌륭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모세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혼자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나중에 성막을 만들어서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인 신약 시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옛날처럼 하자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양이나 소 갖고 왔습니다. 대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제사장들한테 양이나 소 갖다 주고 거기다 손 얹고 대신 전가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번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다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막에,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무엇입니까? 그 휘장이 두껍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찢으려면 높이 매달려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찢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고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힌 담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피 흘림으로 다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휘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휘장이 다 찢어져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는 네가 혼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이 했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레위 자손만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 자손만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번제로 드려서 백성의 죄를 대신 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 개인마다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이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 개인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2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다고 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세 너만 올라와라. 그리고 나머지는 안 된다. 백성도 갖추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대신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 희생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헐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왕 앞에도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 앞에도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엔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직접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만들어주신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은 게 있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길을 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그래 네가 진실로 마음에 회개하고 있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마음에 미쁘셔서 우리 죄를 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화가 납니까? 자식이 잘못을 해서 화가 납니까? 그것보다 더 화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그것을 자꾸 메꾸려고 하면 더 부모의 화를 바라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핑계대고 변명하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하여튼간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더 화가 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쁘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는 아무나 나아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값어치를 치르셨습니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꼭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